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한 절만 같이 보십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우리가 모방이라는 말이 있죠. 모방. 따라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따라한다거나 아니면 물건들,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을 모방이라고 합니다. 모방. 그 TV 노래 경연 프로그램 중에 뭐죠? 상자 안에 들어가서 목소리 찾기 있었죠. 목소리 찾는 진짜 가수를 찾기 위한 경연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진짜 가수보다 더 진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네, 그것을 찾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 생각난 사람이 임창정 씨. 임창정 씨보다 더 임창정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우승을 했고 현재도 모창 가수로 임창정하고 같이 다닌다고 그러죠. 네, 그것이 바로 모창이라죠. 모창, 모방 이렇게 한다 말하죠. 따라하다 보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목소리가 돼버렸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교회 생활 하는데 착한 모습 또는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다른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착하게 살 것이고 선하게 살 것이고 도와주고 살 것이고 이해하고 살 것이고 양보해주고 살 것이고 기대치가 있어요. 왜 그런 기대치를 가지게 됐을까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 기대해야 하는 건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교회 생활하면은 왜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용서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런지 그냥 교회 다니니까 해야지. 그러면 너무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모방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린 누구를 닮아가요? 우린 누구를 닮으려고 해요? 예수를 닮으려고 해요. 예수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닮아가려고 해요? 예수를 닮아가려고. 예수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가르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겠죠. 누구처럼 살아가려고요?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예수를 닮은 자가 되려고. 모방하려고요. 모방을 해야 돼. 예수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모방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방을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고 습관이 어떻게 돼요? 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는 게 결코 나쁘다,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가 했던 모습들, 기도했던 모습들, 말씀 가르쳤던 모습들 따라하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무조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모방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옛날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 효자와 불효자의 이야기 아시는가요? 효자가 저녁이 돼서 이제 아버지 잠자리를 펴드렸어요. 이부자리를 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누워 있었어요. 왜 누워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요. 그 아버지가 잠을 자야 되는 그 이불 속이 따뜻하게 해주려고 자기는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니까 자기는 나와서 자기 방으로 가는 거죠. 자,
이 이야기가 소문이 났어. 그래서 불효자도 따라했어. 불효자도 자기 아버지 이부자리를 펴고 그 위에 들어갔어.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잠들어 버렸어. 불효자는 잠들어 버렸어.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이유를 몰랐어. 아, 저 효자라고 칭찬받는 친구는 아버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잔다더라. 그것까지만 한 거야. 왜 그렇게 했는가는 잊어버렸어. 자, 다시 또 다음날. 이제 아버지가 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외출한다고 하니까 효자는 아버지 신발을 구두장에 딱 넣, 그 신발을 신발독에 넣고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신발이 따뜻해지라고. 멋있죠. 그것도 소문 들었어. 그것도 이제 듣고 불효자도 했는데 불효자 어떻게 했을까요? 신발을 넣고 지가 신고도 가버렸어.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못했어요. 마지막 재밌는 거. 이제 밥상을 차렸어. 아버지가 드실 밥상이 딱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효자는 어떻게 했어요? 나물이고 반찬이고 국이고 하나씩 아주 조금씩 다 맛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 맛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그래요. 맛있어야 되니까 싱거운지 혹은 너무 짠지 너무 매운지 이것을 보고 아버지의 입맛을 맞춰주려고. 너무 멋있죠. 우리 아들은 집에 들어가야 바쁘겠죠. 우리 딸도요. 자, 그런데 불효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불효자도 똑같이 아버지 밥상 앞에 딱 젓가락을 두고 딱 앉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지가 다 배불려 버렸어. 왜 그랬을까요? 뭐가 달라요? 효자가 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있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불효자는 뭐예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없어. 아, 그 친구가 칭찬 들었다더라. 이렇게 해서 칭찬 들었다더라. 그것만 쫓아가고 있는 거야. 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못 알았어.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용서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포용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받아주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해야 되죠? 그래요. 예수를 닮아가야 돼.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데 내 속은 문드러져. 너무 속상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난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닮아가니까 난 용서해야지 하는데 진짜 내 속은 어떻게 해요? 문드러져 가고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그래. 왼수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내 돈을 다 사기쳐가고 교회 돈을 다 사기쳐가고 있는 그 왼수를 만났는데 주님이 난 주님 닮았으니까 사랑해야지. 사랑이 될까요? 저 사람 감옥 안 보내고 경찰 못 잡는 경찰이 원망스러운 거죠. 마음에 예수를 닮긴 닮아야 되겠는데 어때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를 닮으라고 하니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포용합니다, 받아주겠습니다, 내가 양보하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내 속은 어때요? 썩어가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그럼 예수님 3년 동안 계시면서 속병 들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를 닮긴 닮아야 되는데 어떻게 닮아야 되는가, 무엇을 닮아야 되는가 그건 놓쳐버린 거죠. 마치 불효자처럼. 따라하기는 해요. 모방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 의도를 몰라. 목적을 몰라. 그래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을 자기 조상들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율법을 안 지키면요.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재산이 뺏기고 자기도 처자식이 종으로 팔려간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 이유 이건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조건 안식일은 무조건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벌 줘버려. 너 우리 민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구나. 너 감옥에 가둬버리겠다. 안식일 안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기 전에 누가 벌을 줘버려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사람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는 생각 안 해요. 사람들이 하도 뭐라 하니까 저 사람은 뭐 율법 안 지키던데, 저 집 율법 안 지키고 지금 마음대로 살고 있던데, 소문 나봐요. 다 잡혀가 버려요. 그래서 재판받아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의도는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고 뭐만 지키면 돼요? 율법만 지키면 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율법도 잘 들었고 율법도 잘 배웠고 다 가지고 있는데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 거죠. 자, 제가 왜 모방이란 이야기를 하고 불효자와 불효자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따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를 닮기 위해서 따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따라야 되는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도 분명히 알고 따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봉사와 섬김을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모방은 아니에요. 아, 목사가 하니까 한다더라, 장로님이 하시니까 나도 해야지, 권사님이 하시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왜 저렇게 하지? 저것이 무슨 의미 있지? 그 출애굽할 때요. 홍해바다 건널 때 각 지파별로 뭘 가지고 갔죠? 홍해바다에서 알고 계세요? 돌을 가지고 왔어요. 바닷속에 있는 뭘 가지고 왔어요? 돌덩이 하나씩 각 지파별로 들고 왔어. 그럼 몇 개? 12개. 12개를 거기다 딱 쌓아놨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너희 자손들이 이게 무슨 돌이에요? 물어보거든. 어떻게 해라? 그래,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갈려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돌을 쌓아놨다. 말해줘야죠. 이거 기념품이야.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쌓아졌는지, 왜 누가 이걸 명령했는지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따라하되, 모방을 하되, 가르치되 어디까지 있어야 돼요? 목적과 의도. 이것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고 들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닮때 진짜 예수같이 보여야 돼요. 아니, 진짜 예수가 돼야 되는 거죠. 의도를 알면 진짜 예수가 되는 거고,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예수 닮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닮은 자는 됐는데 속은 안 변했어. 근데 이 의도와 목적을 알면 누가 돼버릴까요? 예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아셔서 지금은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지만 후에는 예수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17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을 유문을 드려야 되는데 출력을 안 했습니다. 자,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주제가 바로 오늘 17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 편지를 진짜 쓰는 이유가 뭘까? 신앙생활 잘하라고? 자기 잘 도와주라고? 교회 잘 지키라고?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인들에게서 편지를 쓰고 있었을까요? 진짜 목적,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 하고 싶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였어요? 제가 시작할 때 코이노니아라고 그랬죠. 코이노니아. 빌립보서의 주제는 함께예요. 함께. 빌립보서의 주제는 같은 동료예요.
단순히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동료입니다. 우리 같은 직장에 있으니까 동료입니다. 아가 아니라 진짜 직장에 있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 목적과 의도대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코이노니아의 강도죠. 그냥 직장 동료니까 코이노니아 아니요. 교회 안에 같이 있으니까 코이노니아 아니요. 생각이 같아야 돼요. 목적이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코이노니아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왜 코이노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와 지금 똑같은 자를 대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와 똑같은 자를 대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본질을 닮아가기 위한 착한 모습, 선한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 같은 거죠. 자, 나와 함께한 자들 되어라. 우리 성경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뭐한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시작.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 우리 성경하고 의미가 다르죠. 본받으라는 말.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함께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 맞을까? 네, 원어 성경에서는 함께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함께한다는 그 말 자체가 바로 그 모방입니다. 모방. 나와 같이 모방하라. 자, 이걸 조금 더 의미 있게 말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 같이 지금 바울은 지금 누구를 따라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누구를 따라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자 이거예요. 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 말. 나를 본받는 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자. 뭐하자? 나와 함께하자. 뭐를 함께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걸 함께하자는 거예요. 의미가 다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방이 지금 바울 자기는 예수를 모방하고 있어요. 예수를 따라하고 있어요. 따라쟁이야. 나 예수 따라쟁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와 같이 가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누구랑? 나와 함께 예수의 모방자들, 예수를 따라간 자들 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일까요? 바울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걸까요? 바울은 이겁니다. 바울은 예수가 착하게 살았대 하고 착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천국 복음 전했대 천국 복음만 전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바울 안에 누가 있어요?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 이미 여기 안에 심어져 있어버려요. 그리스도가 심어지니까 그리스도의 의도와 그리스도의 목적을 가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에게 당신 사회복지사로 한번 살아볼래요? 한번 살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 살아요. 왜요? 공부를 안 해봤거든요. 사회복지사 아내는 있지만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못 살아가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요.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내 안에 쏙 들어와가지고 내가 공부해서 시험까지 딱 깨버리면요. 그 다음은요. 사회복지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갈까요?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예수가 이렇게 살았다더라면서 쫓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새겨져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도와 그리스도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방향성이 자기 거예요. 이런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너희들에게도 누가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 너희들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만 하고 싶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주관할 수 있도록 내놔라. 너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라. 이거 말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성장해 가는 단계, 자라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정도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깨어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만큼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착하게 살아고만 하면 그 설교만 좋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설교만 듣고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런 설교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을 게 뭐 있어요? 우리말 성경대로 하면 바울을 본받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울을 본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모방한 자들, 나와 똑같은 자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 말이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봐라 라고 말하는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았다 라고 할 때 단어가 좀 다릅니다. 모방이 자기 것이 되면 뭘까요? 모방이 자기 것이 되면 내가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누구를 모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바울 자체가 그리스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뭐냐면 본받았다.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다. 네, 본받은 자가 돼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의 이 후반부에 보면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은 눈여겨봐라. 그런데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 보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됐을까요?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멸망의 자식들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신미메타이라고 하는데 모방을 하려면 지금 나와 함께 모방을 하자고 말했죠. 바울이 나와 함께 모방을 하자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나와 함께 모방하자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단순히 우리 어느 교회처럼 합시다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가르침과 의도와 목적을 공유해 가는 거예요. 바울이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목적, 의도, 방향, 계획 이것들을 그 성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만 닮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수의 모습만 닮고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습만 따라가고 있어요. 본만 받았지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본만 받았지 의도는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이후에는 이러한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려면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받아야 될까요? 무엇도 받아야 돼요? 가르침도 받아야 돼요. 예수를 모방하려면 예수가 착하게 살았다더라 선하게 살았다더라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의도도 들어봐야 돼요. 목적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의도와 목적, 가르침 이것들이 자기 것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진짜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구나. 그렇지. 예수의 목적을 모르고 방향성도 모르고 가르침도 모르면 난 예수의 제자입니다. 말만 하고 있지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 목회자와 같이 교제하는 것, 성도와 이야기 나누는 것, 교회 생활하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나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큐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 혼자 하고 있잖아요. 자기 혼자 해요. 어쨌든 목회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이건 이런 방향성이구나, 이런 목적이구나, 이런 의도구나 하면서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어렵고 바쁘고 좀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하면서 우리끼리 해버릴 수도 있어요. 나쁜 건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목회자하고 같이 못 가는 거죠. 목회자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모양만 가지려고 하는 거죠. 물론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목적이나 의도, 말씀의 목적을 이걸 같이 공유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하는 것은 나와 교제하면서, 나와 이야기하면서, 나와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와 그리스도의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같이 그리스도의 모방해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우리 성경은 우리말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단순히 바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왜 따라가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인지를 바울과 같이 교제하면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울 따라가는 거예요. 자, 나 잘하고 있어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